에스겔서 3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나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민족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 거두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애굽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12절에 나오는 다른 민족, 여기는 바벨론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그리고 그 이하에 계속 나오는 나무, 이 나무는 바로를 상징하겠죠. 왜냐하면 당시 그 배경에서 보면 나무들은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들,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유들이죠. 그런데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로 상징되는 이 나무가 이 13절에 보면 넘어진 나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머지않아서 이 애굽의 바로가 망할 것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로 상징되는 이 나무가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이렇게 멸망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는 그 원인이 나오는데요. 10절을 보면 마음이 교만하였은즉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얼른 이런 말씀들이 딱 떠오르면 교만 때문에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저는 얼른 잠언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잠언 16장에 보면 정확하게는 18절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넘어지기를 잘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만한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교만을 싫어하셔요. 잠언 말씀을 쭉 보시면 몇 군데 그런 말씀이 보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잠언 6장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정도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만한 이 바로를 대적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보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교만하다 겸손하다를 우리의 내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관계 속에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겸양을 떨고 제가 잘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겸손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성경의 생각에 보면 그건 사람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겸손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평가가 정확한 평가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예를 들어서 낮게 평가해요.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되게 겸손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겸손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지만 하나님이 교만함을 싫어하신다. 이걸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이 애굽 바로를 하나님이 치시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치신 거, 교만한 바로를 치신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 본보기를 삼으시는 거, 그런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겸손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겸손해라 또 교만해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다 또 부정적으로는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이렇게 겸손, 이 교만, 특히나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저는 딱 이 단어들이 생각이 나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는 거, 교만하지 않는 게 저에게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참 겸손한 거고 교만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넘지 말라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한계를 지우면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건 그게 곧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 놓으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본인의 입장에서 해석해 놓은 그 책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타락한 내용이잖아요. 그 타락한 내용을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들으실 때 딱딱하실 수 있지만 한번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교만하다, 겸손하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6절, 이제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 동산 한가운데 세워놓으셨잖아요. 인간 편에 볼 때는 한계점이죠. 그거는 절대 벗어나지 말아라. 그 한계점으로 주신 건데 인간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한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 한계를 자기가 침범을 한 거죠, 인간이.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쭉 설명해 낸 내용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한 가운데가 침범당했고 한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제 인간이 한 가운데에 서게 되고 어떠한 한계도 없이 존재한다. 그가 한 가운데에 서 있다는 말은 그가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이며 더는 한 가운데로부터 살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그가 한계 없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가 홀로 있게 된다는 말이다. 한가운데 홀로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처럼 된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제 그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삶을 스스로 창조함으로 자신의 창조자가 되기에 더는 창조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한 스스로 창조자가 된 것이다. 이로써 그의 피조성은 파국을 맞고 파괴되었다. 이제 아담은 더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그의 피조성의 사슬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 그가 곧 하나님처럼 되었으며 이는 곧이 매우 진지하게 성찰할 문제이다. 이 말은 그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이 되었다는 뜻이라. 아담은 한계만이 아니라 그의 피조성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으시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 한계점,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선악과죠. 하나님이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뱀이 이 두 사람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아니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범한 거예요. 그 한계를 범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한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계가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제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처럼 느끼죠. 이제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멋진 말이죠. 근데 한계가 사라지고 그 한계의 한 중간에 자기가 서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자기들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벗어나지 말아야 할 한계점을 주신다는 건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뒷편에서 쭉 해석하면서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에게 한계점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중간에 서 계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 우리 보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한가운데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한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 은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한계를 아는 게,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진정한 겸손이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선악과가 분명하게 서 계시나요? 그것을 범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계시나요? 잘 지키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계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서 계신다는 거, 이거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또 한계를 분명하게 알면서 우리의 필요성,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지금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기도문을 해야 하는데 오늘 예배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래도 않고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저 혼자 할 테니 잠깐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책임지는 우리 전사님께서 계속 지금 거의 30분 넘게 안절부절 하셔서 계속 껐다 켰다 했는데 계속 이렇게 다운되고 해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사람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함께 모여 우르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꿈송, 성경 이청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모든 성도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2018년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 사역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5월 6일 희년 기념교회 및 북미 미션센터가 설립됩니다. 그 설립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4월 27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옵소서. 장례 소식입니다. 김정식 안수립사님 부친 되시고 박봉식 공사님 시부 되시는 고 김을성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교구에서는 오늘 오전 9시 문상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지는 경북 구미 해원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상을 당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7일에